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祈ります。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恵みの主よ、今日も我々に命の御言葉を与えて感謝します。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재해와 위기로 어렵고 불안합니다. 今も世の中の大勢の人はいろんな災害と危機で苦しいと言っています。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人々が命の御言葉を聞くことができ、主の平安を与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我々に今日命の御言葉を従順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信仰を与えて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今日我々に与えられた御言葉はサムエル第一の13章の13節から23節までの御言葉です。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私が読みます。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 길로 해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베토론 길로 향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에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데 드는 돈은 3분의 2세겔이었고 갱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 채찍 끝을 가는데 드는 돈은 3분의 1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아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과 순종은 동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イギリスのスパジョン牧師先生は信仰と従順は同行すると言われました。 순종이 따른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従順が従う信仰さえそれが誠な信仰だと言えるでしょう。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従順は真理の御言葉を信じてまだ従うことです。 평안할 때도 또 위기의 때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平安にある時も危機がある時も主の願いを聞きまだ待って忍耐することです。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뛰어난 외모에 겸손하고 성실했었죠. イスラエルの初代の王であるサウルは優れた上辺でまだ謙遜で誠実しました。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또 수많은 암몬 군대를 물리치는 등 좋은 스타트를 했습니다. 神様の霊が共にして数多いアンモンの
軍隊から勝利を得るいいスタートをしました。 그러나 어제의 본문을부터 보면은 사울 왕은 즉위 초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잘못을 합니다. しかし昨日の聖書を見るとサウル王は王様になってから不従順で大きな間違いを犯しました。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공포와 두려움에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強力なペルシテ人の軍隊を見て恐れてまだ祭司長であるサムエルを待たずに自分自らから祭司を捧げたんですよね。 그렇지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しかし勝利よりもっと大事なのは神様の命令を従順することです。 13절, 14절은 사무엘이 이런 사울 왕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3節14節はこんなサムエルがこんなサウル王を叱られるまた裁きの警告の御言葉です。 먼저 13절입니다. 13節ですね。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13節サムエルはサウルに言った。愚かなことをしたものだ。あなたはあなたの神、主が命じた命令を守らなかった。主は今、イスラエルにあなたの王国を永遠に確立されたであろうに。 말씀에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御言葉でその愚かというのは神様を王と認めなかったことを意味します。 원어로는 사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악된 행동을 가리킵니다. 言語ではシャカルと言うんですけど、神様の栄光を隠す罪がある行動という意味なんです。 사울 왕은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サウル王は誰でも祭司を捧げたら戦争に勝つと思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바로 지난번에 사무엘상의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まるでサムエル第一の4章3節に出ている神様の主の箱があれば契約の箱があれば勝利すると考えたんですよね。 마치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또 십자가만 있으면 잘 되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면 잘 되겠지.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まるで家に聖書があれば十字架さえあれば良くなるでしょう。私が教会でこのぐらいしたら私を知っているでしょうと考えてい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我々が御言葉に従順しないで礼拝だけ捧げたらこれも同じことですよね。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これは我々クリスチャンが一番気をつけてはならない宗教生活と同じです。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등 지도자들도 바로 이 종교 생활에 집착해서 정작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イエス様がいらっしゃるその当時のパリサイ人、指導者たちも宗教生活に執着して本当のイエス様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 그렇지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しかし我々はいつも神様が王であり、主は我々と人格的な関係を願っ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知ら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 서로 온전한 신뢰와 또 온전한
하나님한테 순종을 원하시죠. 完全な信頼と完全な従順を神様は願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사울 왕을 폐위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神様のその戒めを無視したサウルを王から下ろそうという警告でした。 하나님의 처벌이 심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神様のその処罰がそのひどいではないでしょうか、言えるでしょう。 그렇지만 지도자의 죄악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しかし指導者の罪は民たちに大きな影響力をもたらします。 사사기에서도 영적 리더들인 레위인들이 타락하자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게 됐죠. 知識でも霊的なリーダーたち、すなわちレビ人がタラクしたら、民たちも自分が思った通りで生きていきました。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영적 리더들인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불안하고 또 죄를 짓는데 익숙하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同じように我らのクリスチャンがその不安でまだ罪を犯したら、罪に馴染んだら主の栄光を隠す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또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しかし神様は罪を犯してもその場所で裁く方ではありません。 항상 늘 먼저 경고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いつも先に警告してまた立ち直ることを待っていらっしゃる方です。 사울 왕에게 그렇게 옐로 카드를 주고 경고하신 후에 또 그가 통치한 기간이 약 4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이죠. サウル王にイエローカードを見せてその警告した後でもそのサウルが統治したその期間は40年でした。 그만큼 하나님은 또 사울 왕이 바로 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そのぐらい神様はサウル王がまだ立ち直ることを待って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 14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또 내용입니다. 14節はサムエルがサウルに下さったその神様の裁きの警告の内容です。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しかし今やあなたの王国は立たない。主はご自分の心にかなう人を求め、主はその人をご自分の民の君主に任命しておられる。主があなたに命じられたことをあなたが守らなかったから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사울을 폐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음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하죠. 神様の命令を無視したサウルを王から下ろし、また神様に心にかなう人を神様が指導者として立てたと言われます。 그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その指導者がすなわちダビデであり、その彼は神様の心にかなう人でした。 다윗 왕의 길로 가느냐 아니냐로 왕의 기준을 삼을 만큼 그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ダビデの道に歩むか歩まないか、それが王様の基準になるくらいの人物でした。 그렇지만 다윗 왕도 사실은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しかしダビデの王も淫乱の罪でまた殺人の罪も犯しましたね。 그렇지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또 용서함을 받았죠. しかしダビデはナダンの預言者から
叱られた時徹底な悔い改めで許しを受けました。 그렇지만 사울 왕은 그 사무엘이 책망할 때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핑계합니다. しかしサウル王はサムエルが叱られた時それはしょうがないことでしょうと言われましたね。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사울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았죠. そんなふうに従順しなくてその立ち返らなかったサウルの国はそんなに長くはしなかったんです。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왕국은 사무엘사 7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しかし神様の心にかなったそのダビデの王国はサムエル第2の7章13節に彼は私の名のため一つの家を建て私は彼の王国の王座を常しえまで固く建てると言われました。 아멘. 15절부터는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15節からはサウル王が神様よりもっと恐れたその3つのことが出てきます。 첫 번째는 블레셋의 많은 병력, 즉 사람들의 수입니다. 1番目はペレステ人のその兵士たち、すなわち人の数のことです。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베냐민 땅에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5節サムエルは立ってギリガルからベニャミンのギフヤに登っていた。サウルが彼と共にいた兵を数えるとおよそ600人であった。サウルと息子ヨナダンおよび彼らと共にいた兵はベニャミンのゲバにとどまっていた。一方ペレステ人はミクマスに陣を敷いていた。 사무엘은 가버리고 또 사울 왕의 사람들은 다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600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サムエルはその場所から立ってまだサウルは人々を恐れてそのペリシテ人を恐れて逃げてまた隠して600人ぐらい残って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은 전차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 명이고 또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しかし昨日の本文で見ると13章5節に見るとペレステ人の戦車は3万あと馬に乗る騎兵は6000名またその兵たちは海の砂のように数えられなく多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した。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대죠. 人の考えではそれはもう歯が立たないことですね。 그래서 사울 왕은 이렇게 군사들을 세면서 블레셋 군대와 비교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こんなふうにサウル王は兵を数えながらペレステの軍隊と比較しながら恐れたんです。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죠. しかし皆さん神様は人の数で戦う方ではありません。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앞서 싸워주셨습니다. 今までも神様は自分の民のために自ら前に出て戦いました。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홀로 싸워주신 일 많이 듣고 또 경험했습니다. まだイスラエル民たちは今まで神様が戦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そんな経験が豊かでしたね。 17절, 18절은 두 번째로 블레셋의 치밀한 작전에 두려워합니다. 17節、18節にはペレステ人のその
作戦が恐れたんです。 17, 18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왔습니다. 한 무리는 오브라길로에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무리는 베토론 길로 향했고, 또 한 무리는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습니다. ペリシテ人の地霊から3つの組が分かれて略奪隊が出てきた。一つの組はオフラの道を進んでシュアルの地に向かい、一つの組はベテホロンの道を進み、一つの組はアラの方、チェボイムの谷を見下ろす国境の道を進んだ。 블레셋 군사 세 무리의 특공대는 이렇게 포위 작전으로 움직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입니다. ペレステ人の軍隊はその3つの組で分かれて、そのイスラエル軍隊をその包囲したんですよね。 그들이 그런 포위 작전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것은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이었죠. 数を追いペレステ人がその包囲作戦はもっと恐れたようです。 세 번째로는 블레셋의 철기 문명입니다. 3番目はペレステ人のその鉄の文明です。 19, 20, 21절 읽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의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쟁기의 날이나 곡괭이의 날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2세겔이었고, 갱이나 도끼의 날을 세우거나 쇠 채찍 끝을 가는 데 드는 돈은 3분의 1세겔이었습니다. 19節、さてイスラエルの地にはどこにも鍛冶屋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ヘブリ人が剣と槍を作ることがといけないとペレステ人は言っていたからであった。イスラエルはみんな杉や桑、斧、鎌を磨くためにはペレステ人のところへ下っていった。鎌や桑、三つ葉の矛、斧、突棒の直すのに料金は1ピムであった。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 수준인데 비해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青銅器の文化のレベルであるイスラエルに比べてペレステ人は鉄の文明を持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농기구를 수리한 것이죠. だからイスラエル民たちはペレステ人にその高い金を払ってそれで기구を修理したんですよね。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칼과 창과 전차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ペレステの軍隊はその槍とその剣また戦車を所有していました。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なぜ神様を信じてないのにその優れた技術を持っていたんでしょうか。 저는 이런 그런 지금의 현대 문명도 세상의 물질 문명도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私はこの世のその物質の文明を本当に優れたぐらいその発達したのを私は見ています。 IT 기술이나 뭐 놀라운 아이디어나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각종 그 아이템들이 개발됩니다. IT の技術また優れたアイデアまたテクノロジー人の目と心を奪ういろんなアイテムを開発しています。 좋은 콘텐츠보다
나쁜 영향을 주는 컨텐츠가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컨텐츠가 막 쏟아져 나오죠. いいコンテンツより、その面白い、またスリルがある、いろんな悪いコンテンツが、もう洪水の方に出てきます。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한숨을 지으면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今頃その教会の、主日の教会の先生たちが、そのため息をしていながら話すことがあります。 아이들이 교회 가면은 예배만 드리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子供たちが教会にいたら、礼拝を捧げるだけだと言って、面白くないと言われるらしいんですね。 그래서 집에서 게임이나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거죠. 家でゲームしたり、YouTube を見ることがもっといいと言われるらしいんです。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お金と名誉と権力も世の中の人がもっと持っていますね。 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물질 문명이 지금의 세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まるでペレステ人のその文明が今の世の中と似ていると私は考えています。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무기는 어땠는지 22절, 23절입니다. それに比べてイスラエルの軍隊の武器はどうなったか、その22節、23節あります。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부대 하나가 믹마스 어기로 나왔습니다. 22節、戦いの日にサウルやヨルダンと一緒にいた兵のうち誰の手にも剣や槍はなかった。ただサウルと息子ヨナダンだけが持っていた。ペレステ人の先人はミクマスに渡りに出た。 세상 전쟁은 이렇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크게 달라집니다. 世の中の戦争はどんな武器を持てるかによって勝敗が大きく違います。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로 또 블레셋의 칼과 맞서야 했습니다. イスラエル民たちは木の棒でペレステ人の剣と戦わなきゃならない。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그런 미국과 유럽에서 전차나 탱크 등 최신 무기들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最近ウクライナでは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がその提供するその最新の武器タンクを支援するとそんなニュースがありますね。 그렇지만 아무리 엄청난 무기가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しかしものすごい武器があっても神様の民は神様が守ってくださいます。 이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14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죠. この信仰を証明する人が14節に神様に心をかなったダビデでした。 한낱 양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에게 선포한 말이 유명합니다. ただのその羊飼いの少年であったダビデがペレステの将軍強人ゴリアテに宣言したその話した有名な言葉です。 사무엘상 17장 45,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47절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第一サムエルの17章45節ダビデはペレステ人に言った。お前は剣と槍と投げ槍を持って私に向かって来るが、
私はお前がなかったイスラエルの先人の神、万軍の主の皆によってお前を立ち向かえるのだ。この全集団も主が剣や槍を使わずに救うことを知っているだろう。この戦いは主の戦いだ。主はお前たちの我々の手に渡される。 소년 다윗은 그래서 작은 물맷돌로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전쟁은 사람의 수와 계략과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少年ダビデはゴリアテをその小さい石で倒しますね。結局戦争は人の数またその槍とその剣ではなくないことを証明したことなんです。 2월부터 우리 순모임이 시작됐는데 신앙순, 또 희망순, 사랑순 모두 29순입니다. 2月から旬の交わりが始まりますけど、信仰、また希望、愛、すべて29순ですよね。 이렇게 한 순 한 순이 주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면은 29분대이죠. こんな一つ一つの순が神様の軍隊と考えると29分隊ですね。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そんなに大勢な人ではありません。 세상 사람들에게 비하면 정말 크리스찬의 숫자는 작고 미약하고 특히 일본은 더 크리스찬이 작죠. 世の中に比べたらクリスチャンの数は小さくてその力も弱く見えます。特に日本のクリスチャンは本当に少ないんですね。 세상에 많고 또 그런 우수한 컨텐츠에 비하면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世の中の数多い優れたコンテンツに比べたら教会にはそんなに華麗ではありません。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작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연약한 순처럼 작고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イザヤ書に見ると我々のイエス様も人の関心もない弱い순のように本当に小さくみそぼらしくな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神様の願いを死ぬまで従順してこの人類の救いの勝利を得ました。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あなたたちは待ってて主が神様であることを知るだろう。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今日も主は我々のために戦っていらっしゃる方であることを信じ従順する私と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ます。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제사보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祭司より我々の従順を喜んでくださる神様、 우리가 때로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私たちが時には私の考えをもっと先に神様より走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불안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問題が大きく見えて不安であるそのこともあります。 그러나 크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しかしすべてが神様の手にあることを信じてその力があることを私たちは信じております。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私の信仰が口ではなくその行動でまだ信仰に移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祈ります。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